안디옥 교회는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살려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단이 안디옥 교회의 교리를 흐트러 놓으면 이방인 다른 지역에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교리적으로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공략을 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빼앗아가고 그 교리에 물들면 힘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회심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지 아니한 새로운 교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어떤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구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앞으로 펼쳐질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인 구원에 이단을 심어 놓아서 안디옥 교회를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변론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어떤 사도적 권위를 은근히 뒷배경으로 심고 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보다 12사도의 이 권위를 가지고 온다면 성도들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보지 않고 그 뒷배경, 권위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간증들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전했을 때 모두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소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아주 중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가 나오자 아주 강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믿을 때는 할례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온 안디옥 교회 같은 곳에서는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정서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장로들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고 그 의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권위 있는 사도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또한 고넬료의 친구들이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가게 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례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여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나 믿는 일에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던 이 일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고넬료 가정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지만 또 우리 믿음의 이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구원받는다. 성령이 임한다. 주의 권능으로 믿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더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또 부활의 권능 아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아멘. 율법은 멍에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드러난 우리들이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율법의 멍에를 다 짐을 내려놓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 속에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십자가의 용사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